우리는 잘 돼야 됩니다. 또 잘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또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경영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이하에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성령께서 모든 수면에 운행하시듯 곧 다스리시고 경영하시고 다 그것처럼 치리하시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 나타나셔서 하신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12장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17장에 가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리 하는 전능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길로 완전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18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가정에 가셔서 대접도 받으시고 교제도 하시며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도 해 주시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어져서 이제 중보하는 어떤 일과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브람과 아볼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브라함의 그전 이름인데 아브람이라는 말의 뜻은 큰 아비라는 뜻이에요. 큰 자, 큰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볼라함이라고 바꾸라고 말씀하셔서 이제는 큰 자가 열국의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시다시피 결혼을 하면은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그 가정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아비가 됐다면 하다가 결혼을 하고 하다가 자녀를 낳게 되고 그래서 한순간에 가정의 가장이 되어지고 할 때 그 어깨는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러므로 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직책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을 다 짊어져야 하는 그런 어깨가 무거운 위치에 있다고도 볼 수 있죠. 아브람이라고 하는 것은 큰 자일지 모르지만 아볼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열방의 아버지로서 열방을 품어야 하고 열방의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 바로 아볼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과도 같은 거예요.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만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샘의 근원에서 물이 흘러나오면 그것을 여러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처럼 복의 근원은 바로 복을 받는 자가 받은 복을 나누어 열방에 바로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고 열방을 위하여 복을 빌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한 그 자격과 의무를 같이 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열방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가족만이 아니라 친족 그리고 지역 그리고 나라와 민족 그리고 온 열방을 향하여 함께 책임져 기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대접을 하는 그 관 가운데서 이제 세 사람이 왔는데 그들은 다 천사의 이란 역할로 두 사람을 그랬고 하나는 여호와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왔을 때에 그같이 대접을 하고 다 했지만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떠난 두 천사에 대하여 말씀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위하여 그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멸망을 막기 위하여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대목이 바로 그 후에 중재의 역할이 나오게 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멸망을 좋아합니다. 멸망을 조장하고 멸망을 유도하고 멸망을 유혹해서 거기에 대한 파괴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죠. 예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그랬어요. 도둑의 목적은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도둑의 목적은 도둑질하는 것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도둑의 목적이라는 거죠. 사탄의 목적은 바로 멸망을 조장하고 유도하고 파괴시키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것에서 희열을 느끼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은혜의 길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곧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이며 장래의 미래에 바로 희망을 주는 것이다. 또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바로 구원에 이르기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하나님은 심판을 즐거워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공격합니다. 사탄의 공격은 있고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등산하던 사람들이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에 올라갔을 때에 산불을 만나게 되면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맞불을 놓는 거라고 합니다. 저쪽에서 불이 오게 되면 이쪽에서 불을 놔서 불이 타고 지나간 곳에 그쪽을 향하여 가게 되면 탄 곳에는 다시 붙일 수가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이 맞불을 놓아서 그거를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마귀의 불화살이 우리에게 날라올 때 사탄의 불화살이 우리에게 쏘아져서 날라올 때에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도 은혜의 맞불을 놓는 겁니다. 은혜의 불이 있어야 하고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되고 예배의 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불로 맞불을 놓아 거기서 대처하고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세 가지 존경받는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경찰이에요. 한국은 경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미국에는 존경을 받는 그러한 직책으로 경찰을 손꼽습니다. 나라의 치안과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들을 무시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미국은 그들을 굉장히 존중한다는 거죠. 두 번째가 소방관이라고 합니다. 정말 불 속에 일면식도 없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랄지라도 그 가운데에 불타는 곳에 뛰어들어가 그 사람들을 건져오는 그 사람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세 번째가 군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한국과처럼 어떤 의무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것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여기고 생각하는 사람들로서 굉장히 존중받는 직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장군 시절이었다고 그래요. 전쟁이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그 치아를 위하여서 군대를 창설하기를 원해서 시의회에 거기다가 의견을 내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가운데 시의회에서 이야기하기를 이건 뭐 꼭 필요한가? 군인이 뭘 필요한가? 뭐 그렇게 위험한가? 등등 이런 것들로 분분하며 이야기하는데 한 의원이 이야기하더래요. 그럴 것 같으면 일단은 3,000명 해봅시다. 3,000명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그때 조지 워싱턴 장군은 말하기를 좋은 의견입니다. 먼저 3,000명을 군대를 창설해야 된다는 것이 또 너무나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거기다가 적어주십시오. 적군은 2,000명 이하로만 공격하라고 얘기해달라고. 왜냐하면 그 이상이 왔을 때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2,000명 이하로만 공격하는 것을 조건으로 남겨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사탄의 공격은 예고도 없고 시도 때도 없습니다. 수량이나 이런 분량이나 이것이 작게만 오는 게 아닙니다. 크고 작은 걸 다 합해서 우리에게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마귀의 술수요, 마귀의 계략이요, 전략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여기까지 신앙을 유지하면 되겠지.
자기의 믿음 성장을 어느 선까지만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이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더 큰 마귀의 시험이 닥쳐올 때는 그거를 속수무책으로 그 가운데 당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요. 오늘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이 두 곳에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늘을 향한 마음, 곧 하나님의 낯을 보며 그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는 바로 세상을 향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심장이 그쪽을 향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그 마음. 나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소돔과 고모라야 뭐 멸망을 받든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이 없다 하는 것도 아니고, 조카 롯이 있는데 그 조카 롯도 나를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것 같고, 자기의 이 조카와 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배신하는 마음과 이런 미운 생각이 있어서 당연히 거기 가서 당해도 싸다고 여겨지는 마음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아무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 땅, 열방의 아버지와 같은 열방을 품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가슴에 품고 함께 호소하며 그 멸망을 피해보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있었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임금 앞에 매일 독대한다면 얼마나 아주 그 사람이 부럽겠어요? 자랑스럽겠어요? 대통령과 권력자들과 매일 독대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 따위의 임금이나 권력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요,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실 수 있는 그런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과 우리가 기도하며 그분 앞에 독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린 굉장한 권리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교만이 어디 있으며 이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 좋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에는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13절 이하에 보면 18절까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너희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하지. 기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냐?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지혜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구하면 들으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삽니다. 가정도 살아납니다. 교회도 살고 지역도 살고 나라와 민족도 살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더니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사자굴 속에서도 거기서 건짐을 받습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새 청년도 풀물불에 들어가는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하나도 탄내도 나지 않냐고 그 가운데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은 나라의 국가의 유대인들의 말살 그 직전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더니 결국은 자기 민족을 건져내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에 그 원리가 있었어요. 그 기도에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세 사람이 왔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거 천사들로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중에 둘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두 사람은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선 것, 기도의 자리에 서 있었다 하는 거예요.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성경에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질 않아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는 것. 기도는 하나님 면전에 있으며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소를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독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것을 내놓고 그분의 얼굴을 뵙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 이야기할 때에 보면 얼굴을 땅에 묻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거나 했을 때는 낯을 피하여 눈도 마주치지 못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은 얼굴을 바라보고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표현한 상징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주를 바라보는,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얼굴을 뵙는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의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에피소드가 많이 되어져 있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것이 영화화되어졌었죠. 그런데 이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것에 많은 에피소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좌초되고 침몰되어져서 수천 명이 죽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의 모든 구조, 노약자들이나 임산부와 여자, 이 사람들은 다 구조가 돼서 끝나버렸는데, 그때 영국의 문인 한 사람이 큰 풍선을 가슴에 안고 그 바다에 둥둥 떠 있었다는 겁니다. 며칠 동안을 그 가운데 구조대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오지 아니하고 이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는 풍선을 놓고 싶은 마음이 들더래요. 이제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것을 알고 그 가운데 이거를 놔버릴까 하는 마음에 아주 절박한 심정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1인용 비행기가 쫙 지나가다가 거기에 있는 자기 우위를 맴돌고 지나가더래요. 그리고서 딱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를 본 것 같다, 나를 지금 봐준 것 같다 하는 그런 희망에 죽지 아니하고 끝까지 며칠을 더 버텨냈다는 거죠. 그랬더니 며칠 후에는 해양 구조대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그를 구조하러 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 것과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은혜를 안다면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에 파묻히지 않냐고, 파도 속에 들어가지 않고 파도를 타고 오를 수 있는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일본의 가등청정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는데 백두산에서 호랑이를 잡았대요. 그래서 그 호랑이를 잡아서 자기의 있는 일본 본국에 있는 장군인 자기의 그 풍신수길이라고 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자기의 상관에게 바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우리에다 집어넣고 거기다가 개를 3마리를 집어넣어서 호랑이에게 먹잇감으로 주고 일본까지 갈 동안에 그를 먹고 있게끔 했다는 거죠.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거기 우리에 있는 호랑이를 꺼내려고 그걸 열어봤더니 호랑이는 죽어있고 개 3마리는 살아있더라는 겁니다. 그 개 3마리가 바로 풍산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에게
하나 들어가서 물고 또 하나 들어가서 물고 결국에는 호랑이가 지쳐서 자기가 물어 뜯겨 죽었더라는 거죠. 문제가 크더라도 기도하는 사람 셋만 합해도 문제를 뜯어먹고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와 있음을 인정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가까이 하여 기도하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간절히 간구하는 그의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거거든요. 자기를 몰랐던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재와 같고 티끌 것 같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7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같사오나 그러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라고 합니다. 31절에도 이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시죠. 나는 죄인입니다. 티끌입니다. 죄입니다.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직장 다니고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연약하고 힘들 가운데 있어도 정말 나는 재와 같고 티끌과 같습니다만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까 상관없습니다. 멸망시키든 말든 나는 상관없으니까.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오다 보니까 다양성은 인정하는데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하여 왜 하나님만 차별 안 하는 겁니다. 다양성을 다 인정해야지. 인간 피조물에 대하여 그들의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서는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도 어떠하냐를 그 잣대에 한번 대봐야 하는 신앙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신앙은 다 어디로 갔나 없어지고 오직 내 말만 맞고 나만 인정되어지면 사는 그런 시대에 아브라함은 전혀 상관없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그 가운데에 저 성을 하나님 정말 멸하셔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의인이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이라도 있다면 그들을 같이 하신다는 것은 멸망시키는 것은 가당치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거는 정의가 아닙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은 24절과 28절을 보면요.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28절에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다 생각한 거예요.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아브라함은 롯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온 성읍을 그 의인들과 함께 같이 다 그렇게 멸망시키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면요, 내가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그 이름을 부르며 축복한다면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정말 우리 안에 주님 닮은 이런 중보의 마음이 있는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과연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욥기를 알고 있죠. 욥기는 유명합니다. 그래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욥기 읽어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욥의 고통은 너무나 억울했고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가, 한 사람의 이야기가 42장을 기록하고 있는 게 욥기입니다. 요나에 대해서도 4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욥기에 보면 42장이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모든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죽어버립니다. 아내도 당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핀잔하며 떠나버립니다. 친구들은 와서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은 와서 죄가 없다면 하나님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겠느냐, 너 죄가 있으니까 회개하라부터 시작해서 다 합니다. 그 가운데 한 말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겠으나 내 다주는 창자이라. 요즘에
집에다가 그거 써붙여놓고 하는데 그게 그 비웃는 친구가 얘기한 얘기요, 그게. 그러면서 욥한테 아주 내 시작은 미약하겠으나 내 장정은 창대할 것이 아니냐 하면서 잘난 척하면서 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욥은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게 아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있다 해가면서 그게 교만이라고 얘기해가면서 굉장히 그러죠. 자기 몸은 병들어서 질병을 인하여 귀화짝 조각을 깨가지고 자기 살을 벅벅 긁어댑니다.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아픈 사연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욥이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사탄의 시험과 이것에서 완전히 꺾어지고 기울어진 그 아주 순간, 그 전환점이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일단은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욥에 대하여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세 친구를 나무라셨어요. 욥기 42장 7절부터 9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세 명이었으니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 친구들 네 자신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는, 욥을 기쁘게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않음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하나님의 관심은 욥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세 청년의 세 사람이 친구가 어쩌저쩌 거기에 대하여 일축하시고 거기서 오직 욥에게만 욥의 기도를 받으시고 욥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 전환점이 어디에 있었는가? 10절입니다. 10절을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뭐 할 때? 자, 크게 하세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뭐 할 때?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중보할 때, 중재할 때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저들이 몰랐습니다. 정말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저들이 한 것은 용서하소서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그에게 갑절의 소유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그냥 중언부언 듣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심의 기도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거기에 보호받는 것은 경제인이나 권력자들이나 정치인이나 군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그 보호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거는 의인들에 의하여 보존되고 의인이 없을 때의 멸망이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의인을 찾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인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 때문에 라반이 살았어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살았습니다. 바울 때문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에서부터 살아난 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개미를 연구한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개미를 연구한 사람들이요, 개미도 다 일하는 게 아니라 일개미가 20%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려고 하는 그 20%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가운데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 10명에서 계속적으로 내려갔더라면 좋았을 것은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내가 용서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나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나라도 국가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영혼에 함께 하시고 기도를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기도가, 무시의 기도가 이루어져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